변화라는 것은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구촌 교회에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참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용고시를 봤는데 이제 차석으로 합격을 하게 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가 이제 이번 임용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차석으로 임용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내는데 그 청년부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임용고시도 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번 임용고시 합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날 변화하겠다가 아니라 살아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에이브리엄 링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자, 근데 이 링컨은요,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여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에게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죠. 그러나 두 분이 다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를 낳아준 분과 길러준 분. 자, 그 이후에도 그는 형제를 잃고 또 그 이후에도 그는 숱한 실패와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였냐면 그의 첫 번째 어머니,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에게 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자빠졌고 여전히 낭망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변화의 삶을 살아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의 해방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학림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는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도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변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우리 가운데 만약 누군가 본다면 변화, 체인지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 보면 체인지라는 것이 전적인 변화가 얘기하는 거라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일부분의 변화.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로 조금씩 변화를 하다 보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한다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이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언제 알지 못했느냐? 이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알다라는 건데 이 알다가 어떤 알다냐 하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깊게 알아가는 것, 이게 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죠. 자,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루스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며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저 부모님에 따라서 이곳에 오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저 부모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장년 성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를, 그리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만남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두려움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두려움으로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 베델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변화를 경험했었던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두려움으로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그렇기에 내가 두려움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를 지켜냈다. 변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지켜냄으로 이루어진 것, 이게 변화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중요한 덕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막 방황하는 사람들,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살아냈던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면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전날 실패했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전날 실패했으니까 오늘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오늘 한번 좀 방황해야지.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고 하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요셉은 어떻게 해요? 삶은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요일 새벽에 되면 이제 교육자들 회의가 있어요. 이제 주일을 위해서 주보를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신방 상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목요일이 되면 한 5시간 40분에서 50분 사이가 되면 이제 모두가 모여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끝나고 나면 학교로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끝나고 나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교회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련회 때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변화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수련회 때는 변화의 시작일 뿐인 거죠.
이번 방학이 끝나고 나면 변화하겠지? 아니에요. 이번 방학이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고, 오늘 성경은 두려움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내고, 수요일의 자리를 지켜내고, 금요일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려움으로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내야 돼요. 세 번째는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요, 매일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 책 중에 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뭐 이런 의미죠. 왜 하필 나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야, 왜 나일까? 이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어느 차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가짐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차를 타고 갈 때는요, 함부로 막 운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교회 차를 타잖아요. 그럼 함부로 운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차를 운전할 때가 있어요. 교회 차를.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연락이 와요. 아유, 목사님,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예. 아니,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다니다 사고 나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옆에 써 있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지나가는 목사님들 그거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함부로 막 동네에서 또는 골목에서 막 쌩 다닐 때 저러다 사고 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고를 타면 그러면 최소한 맡겨들지 않잖아요. 오늘 기억되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조심스러워져요. 여러분,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요, 그러면 내 삶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내는 거죠. 자,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먼 길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되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지폐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기름이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벽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가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백해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는 행위를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이 삶이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루스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기억되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장면이 나와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전날 밤이 늦게까지 사역하셨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 누구나 기대하지만 누구나 맞지 못하는 변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두려움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